교회 창립 기념일 때마다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하곤 했는데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강의로 나가고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했던 거대로 창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을 읽었지만 내용은 42장 다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3절만 읽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상당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부분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이냐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원문하고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한 것이 영어 성경이거든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Everything is against me 이렇게 나왔어요. against가 뭐냐면 대적한다, 해치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적대하고 대적하고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상황도 내 삶도 전부 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괴롭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마지막으로 노인이 돼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긴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좋은 게 하나도 없냐. 나 힘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믿었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힘들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될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대적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한 이 고백은 우리가 할 고백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으죠? 잘 먹는 것 같으죠? 성공하는 것 같으죠? 권력을 쟁취하는 것 같으죠?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끝에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으죠? 자꾸 힘들만 있는 것 같으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대적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실 일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와 우리를 지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나는 힘들고 어렵고 간호비도 많이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서 살았다.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모토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틴어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스 프로 노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오스 프로 노비스가 무슨 말이냐?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프로는 위하다는 뜻이고 노비스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연결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도들은 항상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그러니까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비록 이들에게 고통받고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야곱의 고백이 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면 Deus pro nobis,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줘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든지 권세자들이든지 마귀든지 현재든지 장래이든지 능력이든지 높음이라든지 깊음이라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것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쭉 해나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2장이 이 말씀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야곱이 아까 이상한 고백을 했잖아요. 왜 모든 대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현재적인 느낌이에요. 느낌. 현재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느끼는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날 대적한다. 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느낌을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살펴보자면 자, 창세기 41장 마지막 절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57절입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먼저 야곱의 바깥을 보자고요. 야곱의 가정 바깥을 보면 뭐가 있으면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은 1년만 지속되어져도 물이 다 말라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몇 년 기근이었어요? 7년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창세기 4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 보세요. 양식을 사와야지 내가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 양식을 안 사오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근은 야곱과 야곱 가정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대단한 기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야곱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 야곱의 바깥에는 기근이 있었고요.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슬픔이 그렇게 가득해요. 아직도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야곱. 왜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면 약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로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요셉을 품고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37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왜 울었더라. 여기 보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갔다 이 말 있지 않았습니까? 스올은 신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가 말하는 문화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저승 갈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저승.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건 그들이 말할 때 저승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요셉이 죽었으니까 내가 스올과 같은 곳에 갈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어렵다 마음이, 이 말이에요. 자, 이게 20년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4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단어가 연속되어지잖아요. 20년이 흘렀어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난 아직도 요셉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붙들고 아니 막내 아들 왜 두고 왔느냐, 니네 못 믿겠다, 데리고 와야지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와가지고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요셉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바깥에서는 기근 때문에 힘들어요. 안에서는 아들 잃은 슬픔이 여전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나가 뭐냐면 야곱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 10명 형들을 딱 보니까 이 녀석들이 요셉을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년 동안 늘 의심하며 살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자,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알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였다. 여기 보면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시므온을 묶어요. 그리고 가둬요. 가둬놓고 니들이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이래서 시므온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누구예요? 먼저 요셉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베냐민도 잃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셉도 잃어버리게 했구나. 즉 너희가 죽인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증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20년 동안 의심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콩가루지만요 지금 완전히. 그리고요 이 아들들 10명의 아들들한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하지 않아요 야곱이. 베냐민에게만 해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가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다. 이게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베냐민 말하는 거거든요. 베냐민한테는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야. 나머지는 내 아들을 해친 나쁜 놈들이야. 야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도 보게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바깥에 기근까지 있어. 심지어 이 아들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뿐이 없어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만 보고만 있느냐. 야 니들 어떻게 손만이 가만히 있냐 왜. 해결 좀 해보지. 늘 핀잔하고 늘 비난하고 늘 비판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돼요. 야곱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는 돼요. 분명히 이 안에서도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은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감정의 표현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의로 만드셨거든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만나게 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볼까요? 야곱은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그 현재만 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한 일이었어요. 왜? 이때 나이가 야곱이 130세예요. 130세고 야곱이 언제 죽었냐면 14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30살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자, 이런 고백이 있은 뒤에 약 한 달 뒤에 요셉을 만납니다. 한 달 뒤에 요셉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야곱은 한 달 뒤에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만난 아들이 뭐예요?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는 힘들어요. 지금 나라를 안팎을 다 돌봐야 되니까. 총리의 아버지는 힘들 게 없어. 그냥 내 아들이 힘든 거지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 편안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애굽 왕이 어이구 우리 요셉의 아버지가 왔네. 그러면서 그 가족이 70명인데 70명을 다 받아갖고 어떻게 되면 고센 땅을 줘요. 풍족한 땅이에요. 나일강 옆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주면서 마음대로 목축업하라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 편안하니까 7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출애굽이 거기서 수백 명이 돼갖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삽니까? 그렇게 힘들었지만 130살부터 147살까지는 아마 전 세계에 그렇게 행복한 아버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실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면 야곱이 그렇게 힘들었던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현재적 느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야곱은 몰랐던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통은 어쩌면 놀라운 은혜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지금 힘든 것만 알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베냐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0명의 형제들이 회개해요. 그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어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 과정 가운데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판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아이고 우리 죄가 이제 미쳤구나 라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때문에 그들을 회개를 하고 베냐민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요.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고 다 은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내게 힘든 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데우스, 데우스, 데우스. 하나님은 프로 그리고 노비스. 나를 위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현실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과정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들 사이에 자, 형들이 왔어요. 먹을 걸 사러 왔어요. 그리고 절을 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11개의 볕단이 자기 절하는 꿈을 꾼 거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왜? 형들은 이미 성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 요셉이 팔려갈 때가 청소년 시기였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인상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요셉은 중년이거든요. 이제 얼굴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기도 마치 애굽인인 양 말을 못 알아듣는 양 통역을 딱 세웁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써있잖아요. 통역을 세웠다. 그리고 형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끝이 너무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자기가 당한 그대로 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니들 척자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그 당시 애굽은요 아수르와 헷속 속 사람들이 스파이로 변장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첩자로 의심을 했대요. 그 문화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그 11명의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하면서 첩자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형들에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쓴 것 중에 하나가 스파이로 몰렸거든.
누구의 스파이? 아버지의 스파이. 그러니까 그걸 시험해보는 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래서 스파이를 막 몰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억울하고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하면서 한 명의 아들은 잃어버렸고 한 명의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고 우리만 딱 온 거다 10명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붙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한 명의 아버지 옆에 있다는 그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래서 베냐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죽는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말 못 듣겠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요. 며칠을 가두냐면 3일을 가둬요.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창세기 4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날에 틈을 엿보러 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을 이것이니라. 그러죠? 정탐꾼이라 스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금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왜 가두었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어요. 형들 때문에. 그때 형들이 날 죽일까 살릴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들은 척만 척 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들은 어떤 심경이었겠어요? 저 총리가 나를 죽일까 살릴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똑같이 당해보라 이거예요. 똑같이 당해보라. 지금 고스란히 나오겠어요. 지금 그 와중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자, 그리고 억울하게 구덩이에 들어갔던 것처럼 3일 후에 요셉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막내 아들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 고백은요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고백은 요셉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고 그 앞에 통역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고백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우의 일, 요셉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듣고 요셉이 알아듣잖아요. 이걸 듣고 몰래 가서 혼자 울어요. 요셉이.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마음이 변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통역이 있고 요셉은 몰래 가서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42장 25절을 보세요. 요셉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25절 시작. 명하여 국물을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비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돈을 갖고 왔거든요. 이 사람 양식을 살려고 돈을 줬어요. 그 양식을 푸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돈도 같이 넣어라. 돈도 같이 넣은 거예요. 완전히 도둑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양식도 돈도 있는 거 보고 나중에 너무 놀래거든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돈 20은 나 팔아먹었지? 한번 당해봐라. 돈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거 지금 시험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 시험 가운데는 자기가 당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몰라. 요셉이 좀 약점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뒤끝이 너무 있다. A형인지 모르겠지만 뒤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도 이래요. 하나님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고 해서 그 죄를 지은 것 내가 만약에 누구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정죄했으면 내가 그 죄를 짓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새벽딱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 뭐하고 그냥 물고기 구워요. 이렇게 부활하신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딱 보고 일로 와서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부끄러워서 못 가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요.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예수님도 뒤끝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고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너의 죄가 평생 너를 추적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내가 회개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들어줘요. 그 죄 지은 게 있으면 미리미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또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과 2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죄를 깨닫게 되면서 변화돼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들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된 다음에 12지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지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 원위치,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므온만 결박해놓고 너희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사가 내 뼈를 자르고 의사가 내 피부를 쪼개고 내 살을 자르는 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걸 통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받아들여라. 이게 스펄전 목사님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특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조건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억울한 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갖고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합력하여 좋은 일로 끝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상관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